예술에 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우리 구약 성경 385쪽 가량에 있고요. 우리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5쪽 가량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유별이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권고가 있지만은 또한 주님이 때로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고백할 수 있는 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올 한 해 이제 한 달여 동안에도 주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 많은 감사, 또 다양한 방식의 그런 감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올해가 끝나기 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이 있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응답이 되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많은 경우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우리는 또 아파해야 하고 또 우리는 또 괴로워해야 하고 때로는 불평도 또 나가게 되고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많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 다 알고 계시죠? 삼손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런 장치가 되었고 또 마지막에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어떻게 최후를 장식했는지 또 그가 사랑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삼손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마노아. 이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이었어요. 삼손의 아내도 곧 삼손의 어머니, 곧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 가정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장 2절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는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2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 섬기는 가정에 결핍이 하나 있었죠. 결핍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결핍, 그 아픔이 이 가정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가정에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겠다는 것인데 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조건이 뭐냐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특별히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좀 구분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삼손을 주님이 주시기를 이 아이는 하나님에 속한 아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부여한 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그렇게 했죠. 결국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머리카락에 힘이 있을까요?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삼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아버지인 마노아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 마노아의 아내 곧 삼손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알았고 삼손도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될 것인데 여전히 이 가정에서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히 우리 가정에 파송이 되어서 주님의 사자와 함께 우리 가정이 특별히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 그리스도인이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벌써 주님이 소명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과 우리 성도님 일반 성도님과의 그런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빨리 정리해버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렇게 정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사이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느냐? 먼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그 남편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지금 자기 남편에 가서 이 말을 전한 겁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두려웠는데 내가 감히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하는 것하고 전해 들은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그 마노아가 일단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 일을 혹은 그 징조를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내 가정에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다는 사실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노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번지를 잘못 찾아갔습니다. 뭐 실수했다는 말은 아니고 밭에 마노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거기에 아내가 다시 온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또 없어. 아니 지금 기도는 자기가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처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날 때도 아내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자매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자기에게만 들으니까 안 되겠죠. 아내가 급하게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그 며칠 전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 또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 서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가 묻습니다. 11절에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이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말 것인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마노아가 이제 그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고백하기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건 알겠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구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가보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 사람은 자기가 존귀 여김을 받고자 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결국은 이름을 물어보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사람인데 아마 이것을 어떤 분은 예수님이 먼저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아내에게 두 번 찾아왔죠. 마노아에게 말했죠. 그리고 마노아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기묘자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급히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가고 나니까 마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자기 죽을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직접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관계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는 모세조차도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면전을 본다는 것은 죽는 것 같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 같은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가정에, 친히 내 마음에, 친히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쓰기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경배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게 정말로 받느냐,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셨느냐 라고 깨달아졌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도 고백하겠지만 나의 죄인됨이 막 이렇게 내 속에 넘쳐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나에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마노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죽을 것이다 나는 라고 고백하는데 역시 믿음의 아내인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2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두 번째,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면 우리한테 찾아올 일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죽을 거니까. 그리고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에게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이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왜 말했겠느냐? 말했다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마노아의 아내가 고백한 거예요.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 2번 봤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또 말씀을 향한 믿음이 굳게 심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노아도 이제는 깨달았고 마노아의 아내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오늘 2가지로 갈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냥 내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쓰기 원하시고 나를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 쓰기 원하시고 나를 교회의 헌신된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인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원래는 그런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그냥 멀리 섬겼습니다. 하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은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런 정도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내 속에 오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밝히 가르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내 소원을 따라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영화의 유명 대사가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보통 이렇게 묻는 거는 뭐 좋은 소리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 정말 주님을 깨달은 사람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었을 때 네,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저거 일도 하고 저일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한번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장난하나? 영화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장난하나? 또 다시 누가 아버지 뭐 하시냐니까? 장난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놈씨! 똑바로 얘기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제3차 세 번째 물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대답할 말이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야, 너가 아버지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에는 우리 일상 중에 오래된 해묵은 소원도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고생하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 반드시 그 일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감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게 뭐가 좋습니까? 네. 삼손이요, 율법대로 안 살았어요, 처음에. 딥나의 여인 찾아가서 보기 좋다고 가서 결혼했고요. 그리고 기생 하나 하고 또 데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또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 또 눈에 좋아가지고 또 데리고 살았어요. 율법에 별로 맞지 않죠? 나중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들릴라에게, 그 아내에게 닭다리에 넘어가가지고 내 힘은 내 머리에 있다. 그거 가르쳐줘가지고 눈 뽑혔죠? 좋은 일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서 마땅한 일인가요? 별로 좋지 않는 일이죠? 삼손이 이렇게 못된 일, 그리고 맷돌을 쏘나 돌리는 그 맷돌을 혼자 괴력을 머리가 자랄 때 말입니다. 그 돌리는 노동으로, 종으로 일할 때도 그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삼손과 늘 함께 있었고 삼손을 당신이 부탁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기까지 일하신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룰 수 있기까지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보장입니다. 영원한 감사예요. 영원한 평강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다곤의 신전에서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가운데 기둥, 두 기둥을 붙들고 흔들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죽게 했습니다. 동시에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거기서 함께 생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멉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분명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삼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응답받는 이 신앙 계속 끝까지 유지한다면 그 신앙으로는 주님께 우리를 바친다, 드린다 안 나와요. 내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생을 주님께 내가 맡기고 의탁하며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주님이 지명에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불렀고 네가 그 쓰임이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말씀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 일생을 들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맷돌을 돌리는 고생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이제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내 부모님 모시고 알콩달콩 잘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그 소망을 여러분 나쁜 소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이 옳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민족을 창조하시고 민족의 열방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그냥 그렇게 작은 소망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냥 조그만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땅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보들레르라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은 악마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수많은 사람이 총탄에 죽어가고 포탄에 다 전신이 찢겨져 나갈 때 그거 그냥 두고만 보고 계셨느냐. 그게 1차 세계대전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두 전쟁의 역사고 전부 다 치기와 질투의 역사인데 그리고 기독교회도 막 십자군 전쟁으로 다른 사람 죽이고 그랬는데 만약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분이 그냥 선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그분은 악마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탄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라고 좋은 사건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들레르의 실수는 뭡니까? 보들레르의 착각이 뭐예요? 보들레르는 눈을 좁혀가고 그것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떤 악도 주님의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에 겪는 가슴 아픈 사연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절절맬 때가 많이 있지만 바로 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금 설령 우리가 눈앞에 목전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음 주에 거리두기가 2단계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어떻게 또 압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자연세계의 사실들, 우리 인간 사회의 사실들, 모든 교회의 사실들을 그냥 맥없이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자녀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고통을 서로 나누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조차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저처럼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이 땅에 고아가 된 사람에게도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에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비록 내가 찾아오는지 잘 깨닫지도 못했지만 한 번 찾아오시고 두 번 찾아오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말씀 한 번 깨우쳐 주시고 두 번 깨우쳐 주셔서 과연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구나 라고 고백되는 성도, 그분의 감사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제가 여호와의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은사모 부친분 죄송합니다. 우리 부친모친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